자,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이라고 한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우선 사경과 절 수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는 소리도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이빠사나 들어보셨으니까. 이건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되게 이제 뭔가 괴롭다라고 또는 정신 집중이 안 된다. 자꾸 어떤 괴로운 생각, 괴로운 기억 쪽으로 자꾸 빠져든다. 그리고 이 괴로움 때문에 좀 삶이 힘들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주는 일종의 그런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 그래서 뭐 법화경, 사경, 뭐 건강경, 사경, 뭐 이런 사경을 하거나 또는 절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게는 할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을 통한 어떤 이 자유의 삶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괴로움을 잊어버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또 기억이 나면 또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를 해보셨나요? 예, 이제 그럼 이제 윗바사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관찰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김열건 법사님은 윗바사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열건 법사의 그 동영상 한두 개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건 뭐 하도 뭐 전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윗바사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상론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몸과 마음의 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알아차린다. 자,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막 관찰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이해를 위한 관찰,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상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서는 사실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했어요.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사실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냥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굳이 관찰이라는 말씀을 쓰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관찰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는 세밀한 관찰이 안 됐나요?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야말로 세밀한 관찰이 되도록 그렇게들 되게 지도를 할 텐데요. 걸음을 걷고 관찰하는 윗바사나 좀 하다가 사마타 사띠로 제가 넘겨서 했거든요. 사띠. 네, 집중 모으는 거. 코에 집중해가지고. 예. 빛을 띄우는 거. 예. 예. 그걸 하다. 그거는 또 어디서 하셨어요? 그게 같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제가. 내가 김열건 법사님이 그것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관찰을 하다가 어떤 게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 해서 그 코에 이제 집중하다가 이제 화두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윗바사나를 하시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 호흡 집중을 으로 하는 어떤 오히려 윗바사나를 거쳐서 또 사마타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두로 가신 거네요. 그런데 그 왜 사마타 이 호흡 집중 수행이 뭔가 잘 안 되시던가요? 쉽지는 않았어요. 님 이따가 안 떴습니까? 예. 쉽지는 않고 그거를 하러 다니는 중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 선방으로 선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만 하고. 그래도 수행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대개 한 번 경험하면, 이제 감이 딱 잡히잖아요. 어?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화두 수행은, 이제 이목고 수행은, 이목고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 거, 그걸 갖다가, 뭐 참고한다고 그러나, 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듭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뭐냐고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예. 어떤 놈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느냐. 음. 그러면 그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예. 네. 그놈이 뭔가라는 네. 의문. 의문은 의문을 갖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의문이 예. 생기던가요? 뭐 그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의문이 뭉쳐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그 화두에 대한 합파가 돼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러다 마는 거였어요. 그냥 의문만 갖다 이거지. 그냥 앉아서 그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 먹고 그러면 결국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의 확인이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의문만 그래도 화두 수행은 꽤 하시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의문 상태면은 어떤 거예요? 앞에 들면서 그냥 이것이다. 내가 이 먹고 의심하고 앉는 이 상태다. 이렇게 자각이 된 적은 있었어요. 이거지 한 적은 있었어요. 이거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관념이 깨달음이란 관념이 밑줄이 싹 빠진다든가 확 달라진다든가 정말 나름대로 깨달음이라는 관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그때는 또 들면 그 상태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 의문 상태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화두를 든다는 상태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 상태에서 뭐가 확 터져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뭔고 그놈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런 의문 상태라는 것은 분명했는데 자 바로 그런 상태면은 바로 화두가 타파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화두가 타파는 안 됐어요? 네. 그냥 그런 상태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게 그래 이게 어느 이전짜리라고 하면 거기야 이렇게 생각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어떻게 그걸 갖고 확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조사선 수행으로 넘어갔네요. 근데 그때 왜 조사선에 왜 관심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 화두라고 하는 의문 상태는 됐는데 근데 왜 또 조사선에 관심이 일어나게 됐지? 그때 그 제목이 뭉치들라 제목이 이목구인가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법문을 한번 들어보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중에 이제 이목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 이목구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화두만 졌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림사에서 수행할 때 대원 스님은 화두만 주셨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셨지만 제가 예. 그거를 예.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그 이제 설명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몽지릴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그 관념이 좀 깨지는 게 됐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 이런 게 좀 무너지면서 내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가 좀 그런 체험이랄 게 뭐 있었어요. 자각이랄 게. 그래서 그쪽 방문 좀 많이 듣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거의 생각이 많았구나, 다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체험도 있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뭔가, 이 먹고가 해결됐습니까? 이제? 예, 이목구가 해결됐어요. 예, 해결됐으면 더 이상 뭐 찾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아쉬웠나요? 뭐가 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부족하다는 게, 내가 이거는 알았는데, 나는 내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또 하나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으면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하다. 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또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생활이 편해야 돼. 이렇게 하면 생활 불편하면 안 돼. 화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관념을 또 갖고 있으면서 그 관념이 일어날 때 불편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목구가 분명했다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목구가 분명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목구가 분명하다면은 가령 어떤 그런 관념이 끼일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관념, 그러니까 이목구가 제가 확실한지 않지는 그건 또 제 제자님 자각이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은 없는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그때는 그 관념이었다. 이목구도 내 관념이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목구가 뭔지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관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지나와도 관념이고 제가 그 상태를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이 자리를 알았는데 내 생활이 변하지가 않아. 불편해. 이런 관념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아도 삶에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더라. 예. 그래서 그 점이 좀 뭔가 미흡했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구함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구함이죠. 그렇죠, 그렇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이게 구함이죠. 그렇죠. 가령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 뭔가 가령 찾게 되는 이것도 구함이고. 그렇죠.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며칠간은 뭐 환희심이 나고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같은 그 습관이 불편함이 나왔어요. 화가 일어나면 화를 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또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안 하면 불편한 것 같고 그런 마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게 분명해졌네요. 자, 이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순간 뭔가, 가령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또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뭐 자, 그러면은, 그렇기 전에, 그러면 말씀하시기 편하게. 자, 그러면, 우보고사의 법문을 들을 때는,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왜 관심이 일어났죠? 우보고사의 법문에? 이제 사실은 온갖 경험을 다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음, 여사님 말씀 법문 중에 무관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관찰해야 되나? 관찰이 세밀해서 제가 음, 공부한 것 음, 같아서 그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쪽 부분에 내가 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사실 관찰이 세밀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작용되는지, 가령 몸과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점을 이제 관찰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관찰이라는 것은 사실 다시 돌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바로 그게 관찰이고 또 화두선이라고 할 때 이목고 화두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문 상태가 바로 관찰이죠. 당연히 어떤 그런 이목고 의문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뭔가 마음에 그것이 그냥 알아지죠. 안 알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잡고 있다고 해서 안 알아지는 게 아니죠. 단지 이제 잡고 있으면 생각에 잘 안 빠져들고 안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뭐가 일어난지가 알아지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선이라 하든 이빠사나라고 하든 그게 결국에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 상태 이빠사나는 수행 상태 이게 바로 관찰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 상태요. 예. 자, 수행이라는 것은 또 뭔가요? 경험 상태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단계 아니라 경험이죠. 예. 자, 아까 얼핏 그런 말씀하시던 이제 수행하지 말라라고 한다. 수행하지 말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은 몰라서 찾아갔는데 또는 괴로워서 찾아갔는데 또는 뭔가 이 모tor 끌고 다니는 그놈이 뭔지를 몰라서 찾아갔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닌가요? 깨달아지는 게 아닌가요? 그럼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요? 뭐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음, 그 얻으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그거지. 뭐 자, 그러면은 어떤 경험 상태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경험 상태가 됩니까? 마음 상태요.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화두를 든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경험 상태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험이라는 말을, 우보고사가 많이 쓰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써서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뭔가 우리는 항상 들리죠? 그 다음에 보이죠? 냄새가 맡아지고, 맛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지죠.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뭐, 의도라든가, 또, 들린다는 것이 알아지고,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죠. 이걸 경험이라 그러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태. 예. 이게, 이 세상 사람이 이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의문, 화두 이목구라고 했을 때 그 의문 상태는 어떤 경험 상태입니까? 자, 자연스러운 상태. 예, 그냥 들리고 보이고 그냥 그대로죠.
그냥 들리고 보이는 그대로인데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수행하지 않았을 때 화두를 들지 않았을 때와 뭐가 다릅니까? 화두를 들지 않았을 때요? 네. 때는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와 화두를 들지 않았을 때 이런 경험 상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그것을 그 차이, 그 다름을 아시나요? 당연히 화두를 들어도 보셨고 들지 않은 경험도 있을 테니 그 차이가 어떤지를 아실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망상이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을 생각이 실제라고 그 생각을 쫓아가서 생각 속에 사는 거죠. 화두를 안 든 상태는. 예, 화두를 든 상태는. 화두를 든 상태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가. 예. 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 내용에 빠진다든가 생각 내용을 쫓아가지는 않는데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들리고 보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고 자 그냥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화두선 수행이라고 하는 화두선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수행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행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한 데가 있죠. 화두선은 그런 화두를 계속해서 들고 있으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수행을 하라는 말이지, 수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계속 24시간 화두를 놓치지 마라, 들고 있으라는 것은 그 자체가 든다는 이게 수행이죠. 선수행이죠. 그런데 조선 쪽에 가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 이제 화두선 수행한다는 때와 수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들지 말라는 거는 내가 의도를 내서 내가 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는 거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하면 수행을 한다. 내가 뭐를 한다 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내 의지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지 상태가 공부 상태는 아니니까.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부보가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행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뭘 하려고는 내 의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행하지 않는 게 수행이네요. 그래서 그 바로 수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수행하지 않지만은 수행하려고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경험은 똑같지요. 그렇다고 생각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생각 쫓아다니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네요. 뭔가 수행하려고 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상태네요. 그게 바로 수행 아닌가요? 그럼 거기서는 수행하지 말라는 게 수행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습관이 되게 그런 습관이 많잖아요. 내가 뭐를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깨달음도 모든 것이 내가 꼭 해야 내 의지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는 게 너무 많이 뿌리를 박혀 있으니까 특히 뭐를 하려면 더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더 붙이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수행하려고 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생각을 쫓아가지도 않고 자 그러면 생각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 그냥 그런 경험 그러면 이 화두선이나 화두수행이나 조사선에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경험 상태네요. 네. 바로 그러함이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수행이라는 수행이라는 그 언어에 대한 그 뜻이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해야 자, 그거는 수행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저도 그렇게 예, 했었어요. 예, 예.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수행이랑 관념을 잡고 있었으니까 수행은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 힘들었었어요. 그거는 근데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네, 애초에 수행이란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런데 잘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수행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수행이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안다면은 수행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행하라고 그러셨지, 수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이상한 말이죠. 그건 수행을 잘못하는 사람이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었죠, 애초에. 그걸 수행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지. 그게 수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닌 수행을 하지 말라. 물론 그걸로 보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된다면은 그건 곤란하지요.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닌데 당초 수행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닌 그 수행까지 또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상한 분이죠. 부처님은 온통 수행 하셨던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이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절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먹고 화두 수행한다고 할 때 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나 또 조사선에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나 결국 같은 경험 상태라면은 자, 그러함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그럼 그러하면은 이제 깨달음, 뭐 견성이라 이름하든 깨달음이라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스로 분명해서 어떤 의문이나 그런 것도 없게 될 거고 일어나지 않게 될 거고 이제 불편이나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다 어쩌면 그렇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뭐가 부족하나요? 자, 우리는 보세요.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화두를 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화두를 들음으로써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생각 내용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알아주면 알아지는 그대로지 생각 내용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은 쥐가 일어나서 쥐가 사라지는 거니 이거는 뭐 어떻게 거기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상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냥 그런 것이죠.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죠. 자, 조사선에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경험 상태죠. 자,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그러면 이미 불편이 경험되지 않을 텐데. 불편이 경험되니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험 상태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에는 불편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게 되겠지요. 즉, 생각에 끌려갔던가, 생각에 생각을 더했거나, 생각에 빠졌거나, 즉, 생각에 무심한 그런 경험 상태. 그것은 뭐 자리라고 그러지만 자리가 어디 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디 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즉, 바로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생각에 빠졌거나 생각에 끌려갔거나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만 불편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화두를 든다 또는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즉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다면 그럼 다시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상태, 생각에 끌려 들어감이 없는, 생각에 생각을 더함이 없는, 생각에 빠짐이 없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될 텐데.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었겠죠. 그런 상태가 쭉 돼야지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는 상태가 잘못된 상태라는 생각을 했죠. 불편함이 일어나면 안 돼. 생각이 빠지면 안 돼. 생각을 했었죠. 근데 논문도 듣고 하다 누워서 공부 듣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상태는 일어난 상태로 또 자각이 했을 때는 자각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요. 빠지면 빠진 상태야. 그런데 보세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나 그럼 빠지는 놈은 어떤 놈이 빠지고 자각하는 놈은 어떤 놈이 자각해요? 또 관찰하는 놈은 어떤 놈이 관찰하고 어떤 놈이 해요? 또 알아차리기는 어떤 놈이 알아차려요? 다 그 놈이 하는 거지만 내 하나의 또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내 생각이 쫓아가는 거고 또 쫓아갔으면 그런데 그놈이 하는 거라면은 쫓아가도 그놈이 쫓아갈 거고 빠져도 그놈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은 그 로종님은 그놈이요 아니면 로종님이에요? 로종님과 그놈은 같은 놈이요 다른 놈이에요? 로종님까지도 내가 놈이라고 그래버렸네. 응? 응? 뭐 그놈도 놈이라 그러는데 뭐 놈자 들어도 괜찮지요? 응? 응? 어때요? 그놈과 로종님은 같은 놈이요 다른 놈이에요? 근데 그놈이 듣고 그놈이 보고 그놈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고 하는데 로종님이 왜 거기 대해서 불편하고 그래요? 응? 생각도 그놈이 하고 듣기도 그놈이 듣고 몸뚱이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도 그놈인데 근데 왜 그놈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왜 로종님이 불편해요? 응? 왜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로종님은 같은 놈이에요? 딴 놈이에요? 응? 다른 놈이라면은 로종님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놈이 몸뚱아리 끌고 다닌다며요. 그놈이 듣는 놈이라며요. 그놈이 생각하는 놈이라며요. 그놈이 알아차리는 놈이라며요. 그러면 그놈의 일인데 왜 로종님이 그놈의 일 때문에 로종님이 왜 불편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로종님과 그놈이 같은 놈이라면은 그럼 그 놈은 없는 거나 같네? 어때요, 로종님은? 그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은 그놈과 로종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없다면은, 그놈이 없다면은, 그럼 도대체 알아차리고 또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게 로종님이 해요?
로정님이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왜 괴로운 생각을 뭐라 해요? 안 하면 되지. 그놈이 하는 거라면은, 그놈하고 로정님하고 무슨 관계인지 로정님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놈이 하는 일을, 그놈 하는 일에 왜 로정님이 신경 쓰고 왜 로정님이 불편해요? 로정님이 하는 거라면은,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왜 불편한 기억, 생각을 뭐로 해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그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놈에 대해서 대원 스님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시더라도 몽실일라 쪽에서는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놈은 때묻지도 않고, 그놈은 잘못됨도 없고, 그놈은 괴로움도 없다라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놈이 먹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놈인데, 근데 왜 불편하나요? 왜 그놈이 자꾸 생각에 빠지나요? 생각에 빠지는 놈은 로종님이고, 그놈은 하기만 하지 빠지진 않나요? 근데 그놈이 한 것에 로종님이 왜 빠지나요? 도대체 그놈하고 로종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그놈에 대해서 체험도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어떻게 규정을 찾나 많아요. 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의한 또 생각이 일어나고 거지. 그걸 어떻게 제가 규정을 잡나 봐요. 자, 어쨌든 그놈이 있다면은 듣는 그놈 그러죠? 보는 그놈 그러죠? 생각하는 그놈이죠? 알아차리는 그놈이겠죠? 뭐 여러 놈이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가령 뭔가 마음의 모든 현상의 실제 주인공은 그놈이죠. 그놈의 일이니까 로정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놈이 하는 거니까 비는 로정님이 내리게 하는 게 아니죠. 바람은 로정님이 불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비 오는데 로정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람 부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것이 그냥 그다 맡겨두세요. 그냥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그놈이 어떻게 하는 걸 로정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놈에게 맡겨두세요. 그놈의 일에 왜 상관을 하나요? 왜 신경 쓰나요? 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놈이 생각한 거지. 생각하는 그놈이니까. 로정님이 생각한 거 아니죠? 로정님이 생각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불편한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불편한 생각을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괴로울 생각 안 하겠지요? 로정님이 생각하나요? 어때요?
로정님 생각 안 하죠? 네,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 일어나죠? 네. 그럼 생각하는 그놈이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그놈한테 맡기러주지. 생각을 그놈이 했는데 왜 로정님이 하지도 않는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는 생각에 대해서 왜 상관하나요? 그것 때문에 왜 불편하나요? 예?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자, 보세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즉, 경험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에 불편할 사람 없겠지요? 왜 그러냐? 불편할 생각 안 할 거고, 불편한 느낌 안 느낄 거고, 불편한 감정 안 가지려고 하겠지요? 응? 자, 그러니, 보세요. 로정님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로정님이 하신 게 없지요? 안 되지요. 우선 로정님이 뜻대로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은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려고 해도 다 들리고 보이고 생각도 작용되지요. 그럼 로정님 하는 게 도대체 로정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서 로정님이 하는 게 뭐예요? 일으킨 게 뭡니까? 로정님 뜻대로 되는 게 뭡니까? 뭐죠? 있나요? 예? 없죠? 만약에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을 거예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건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응? 몸과 마음에서 내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괴로울 일이 없을 거다. 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죠, 다.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자, 내가 일으킨 게 아니. 그러면 내가 일으킨 건 비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바람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현상, 생각이라고 하는 거든 느낌이라고 하는 거든 들리는 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비 오면 비 오는 것이 알아지듯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것이 알아지듯이 그냥 그렇게 알아진다면은 그럼 불편이 없을 텐데 바람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은 바보지요. 에? 그러지 않아요?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응?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생각도 보임도 들림도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전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 심지어 알아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안 하려고 하면 안 알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러니 뭐예요? 상관할 바가 아니죠. 아무것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니 내가 하는 게 아니니 아무것도 상관할 바가 없죠. 자, 그래서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 무심 무상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쥐가 일어나고 쥐가 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아질 뿐이지 이러쿵 저러쿵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일으킨 거야 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고 그러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을 바로 육조 해능 스님 그 선수행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바로 결국에는 육조 해능 스님의 선은 다른 말로 하면
무념, 무심, 무상이 사실 똑같은 말이다. 육조 현행심의 선수행은 바로 무념, 무심, 무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 이게 육조 현행스님의 선수행이에요. 화두나 이런 것은 한참 뒤에 나온 거죠. 육조 현행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행의 원조죠. 전부 다 육조 현행스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조 단경, 육조 현행스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격으로 해서 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육조 현행스님의 수행은 무심, 무념, 무상. 육조 현행스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선수행은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입니다. 어디에 무심, 무념, 무상입니까? 바로 알아지는 내용들이죠. 뭔가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심, 무념, 무상이죠.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 경험 상태면은 지금 당장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요. 바로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그러면 그냥 당연히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지고, 들림이 있으면 그냥 알아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무심이니까 그냥 알아지고 그냥 비가 왔다가 느껴지고 그냥 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지고를 뿌리죠. 바로 그런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이름하고, 그런 경험 상태는 바로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괴롭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런 것을 착각한 거죠. 내 생각이라고,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일으킨 거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바꾸고 싶고, 마음에 들면 이걸 더 꼭 붙잡고 있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잘못 알아서, 즉 무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가령 내가 한 거고 내 생각이라면은 애당초 괴로울 생각을 안 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괴로울 생각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내가 한다는 착각에 빠지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문득 또 그렇게 또 이 착각에 빠지고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치를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문득 착각이 일어났을 때, 즉 문득 또 내가 생각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에 빠졌을 때 불편이 경험되는데,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또 그게 사실에 빠졌었구나 라고 자각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착각이 일어나지 않게 될 텐데, 왜 그래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 많잖아요. 가령 뭐라고 그럴까? 보세요. 제가 이 양치를 사실 잘 안 했었어요. 귀찮잖아요. 하루에 3번씩 양치하고 귀찮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양치라든가 칫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에다 이러든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닦는 게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빨이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더욱 별로 안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옆에서 야, 그 이빨 좀 닦아라, 입에서 냄새 난다,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도 자꾸 이 마음이 안 나서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죠. 근데 60이 넘으니까 이빨이 아프기 시작하네. 치과에 몇 번 다니고 나니까 이제는요, 아무도 잔소리 안 해도 밥 먹고 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자,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아무 잔소리 안 해도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서 한번 경험이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밥 먹고 나면은 막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그와 같이 저 착각의 경험이 또 착각이었네, 또 착각이었네. 많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아예 착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될 텐데 뭐. 착각의 경험이 자꾸 많이 해야 그거를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즉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돼야 되는 거죠. 자각의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이 없었어요. 저 보세요. 자각이 가령 이와 같아요. 어느 날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파서 밤새도록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한 번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이빨 이 양치하는 걸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랄까 그게 세게 오면 한 번에 하지만 미미하게 왔을 때는 여러 번을 그래요. 반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럼 수행이라는 예, 수행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보세요. 이빨이 좀 아파서 치과에 가니까 응급조치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그만 안 아파요. 그러니까 또 몇 번 하다가 또 그만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아파요. 또 치과에 가요. 그러니까 또 가니까 몇 번 한 번 치과 참 희한하대요. 가서 한번 치료받고 나면 금방 괜찮아요. 그럼 또 며칠간은 잘하다가 또 감고 또 안 해요. 또 아파 또 가요. 자,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한 번 막 죽을 만큼 아파서 그렇게 되면은 한 번으로도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자, 자각이라는 경험도 그와 같아요. 가령 명심한다 이런 게 아니죠. 명심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명심한다고 했지만 명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 자각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자각이라는 경험이 적을 때는 또 착각이 일어나고, 그럼 착각이 있으면 또 자각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거쳐서 여러 자각의 경험에 의해서 더 이상 착각이 안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한번 제대로 된 자각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자각의 경험 없더라도 아예 착각이 더 이상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결국에는 보세요. 왜 자각이라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잘 안 돼요? 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생각에 빠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응? 에이, 귀찮게 뭐. 응? 한번 안 해도 괜찮지 뭐. 응? 자, 요 생각에 빠지면은 요게 또 안 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행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생각에 빠짐이 없는 게 수행이죠. 생각에 빠지면 그냥 중생처럼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빠졌다가 또 생각에 빠졌네 라는 자각이 되면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에 무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이죠. 이런 경험 상태가 수행이죠. 그러면 또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 자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의 경험이 또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착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매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맨날 명심해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꼴과 똑같은 거예요. 이어진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착각, 자각, 이런 경험으로 연기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 경험이,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착각이 있든가, 자각이 있든가 그럴 텐데, 응? 그게 어떻게 이어져요? 경험은 하나의 경험, 또 하나의 경험, 또 하나의 경험인데, 가령, 뭔가 경험하는 주체가 있다면, 즉,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놈이 명심만 하면 되겠지. 더구나 그것이 보고 듣고 하는 그놈이라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놈이라면, 그러면 그놈은 애초부터 착각이 없는 놈이니까 명심하고 말고도 없이, 그럼 불편한 생각은 안 하게 될 거고, 응? 착각 안 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런 놈이 없으니까, 실제로 있다면은 착각이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놈이 있다면 생각 똑바로 할 거고, 착각 안 할 거고, 괴로운 생각 안 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놈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 놈은 오염된 바도 없고, 애초에 뭐라고 그래요? 상락아정,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괴로움이 없고, 깨끗하고, 그렇다잖아요. 그런 놈이 왜 잘못 생각하겠어요? 왜 괴로운 생각하겠어요? 왜 괴로운 느낌 갖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들은 엉터리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거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상 사람이 괴로울 리가 없죠. 그게 주인공인데, 그게 주체인데,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이 괴로운 게 있겠어요? 자, 그런 것은 없는데 문제는 전부 다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저절로 일어나고 이런 건데 다 내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 무지로 인해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진짜 나도 없고 그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런 놈도 없고 바로 그 놈이 아닌 나라고 하는 이런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든 이런 놈이든 둘 다 없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 착각이 없다면은 그럼 역시 삶에서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자, 태풍이 일어나도 괴롭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도 괴롭지 않는 거예요. 자, 홍수 나면 홍수 나는 대로 뭐 그때 일어나는 대로죠. 또 어때요? 죽으면 죽는 대로지 뭐. 어차피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죽는 게 뭐 어떻다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러하는데 뭐. 그런데 꼭 100살까지 살아야 좋은 거예요? 네. 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자, 그렇지만은, 죽든 살든, 자, 그냥 일어나는 대로죠? 일어나는 대로죠? 주체가 있다면 이러고 저러고 하겠지만은, 봐요. 그런데, 주체가 없는데,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무지로 인해서, 바로 착각의 느낌이라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착각의 느낌. 그래서 무지의 느낌. 괴로움은 일어나는 게 아니. 불편은 일어나는 게 아니. 끄세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럼 무지로 인해서 불편할 뿐인 거지. 응? 가령 태풍이 안 일어나야 된다. 홍수가 안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무지에 의해서 불편할 뿐인 거지. 아니, 태풍도 자연현상, 홍수도 자연현상, 몸감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다 그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그런 것일 뿐인,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다 그런 것일 뿐. 그런데 바로 나라는 게 이게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하는 이 착각, 이 무지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응? 바른 생각이 나야지 바르지 못한 생각이 나면 안 되고. 자, 바로 그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무지가 없다면 불편은 없는 거죠. 자, 바로 수행이란 그런 것이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 노정님이 모르는 소리 하나도 한 게 없죠. 아마 지금까지 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점이 있었죠. 이 몸들 끌고 다니는 그놈이 뭘까? 은연중에 뭘까 하는 동시에 그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놈을 찾는 또 로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결국 그놈이 있으니 그것을 찾는 놈도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바로 그런 긴가민가하는, 자, 바로 그 점에서 오락가락함이 불편할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랬던 것이 뿐인 거예요. 즉, 그 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을 때 불편하고, 그 놈이 있으니 로종이라고 하는 놈도 있는 거죠. 그때는 불편한 거고, 단지 경험일 뿐일 때, 수행이라 이러면 그럴 때는 또 불편함이 없고 그런 거죠. 예, 아마 오락가락하면 바로 그러한 오락가락입니다. 하여튼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뭐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의복에서 체면 봐줄 필요도 없고, 뭐든지 이 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은 마음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으니 어쨌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 하시고 가셔야죠. 또 오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테니.